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3장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보자고 탐난 곳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한 역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미신적이라고 치부하지만요, 세상은 올해를 두고 을사년이라고 명명합니다. 국내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을사조약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6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에 그 을사년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을사라는 이 말은 청색뱀의 해라는 뜻인데요. 성경적으로 뱀은 사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저기에서 을사년 그러면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언젠가 한 뉴스 매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을사년인 올해의 사회적 키워드를 뱀을 뜻하는 스네이크로 정리해서 발표했었습니다. 올해의 주변에 우리의 사회 속에서 목도되는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가? 스네이크라고 하는 이 단어로 축약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S, 서바이벌입니다. 올해는 각종 사회의 모든 분야가 심각한 침체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생존을 추구하고 생존을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N, 넥스트, 새로운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과 차세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고요. 실상 그 과제는 AI, 즉 인공지능과 K-컬처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코노미컬 컨섬션이라고 해서 이제 이 어려운 경기로 인해 사람들은 불황형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이제 이 올해를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가 스네이크, 뱀입니다. 네. 실상 굉장히 글을 잘 짜맞춰서 너무나 탁월하게 잘 정리한 단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키워드 하나하나가 모두 다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렇게 오늘날의 사회적인 이슈들을 정리한 것이죠. 물론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언제 한번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힘들었어요. 매년 경기는 어려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와 경제의 위기, 어려움은 객관적 지표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날들을 지내면서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늘 고심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로서 강단 말씀을 섬길 때만큼은 뭔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교훈이나 권면 혹은 어떤 도전적인 교육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에 관한 마냥 긍정적인 일들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저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서 순서적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 과정이 조금 힘겨워요. 저도 제 생각과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기분을 표출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의지나 뜻과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의 사정을 내가 아니까 그것을 품고 그에 알맞는 설교를 할까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또다시 감동으로 주님이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순서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 준비할 때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본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매우 담대하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매우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외치게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제 마음에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셔서 일하실 때 이런 역사가 찾아오겠구나 하는 기대와 소망이 제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이 선언되는 상황을 세례 요한 당시의 상황으로 돌이켜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시대로 돌아가서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럼 특별한 감동이 찾아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관해서는 누가복음서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배경이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당시는 언제였느냐?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이 로마 황제 디베료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 로마 황제를 통해서 유대의 땅을 통치하라고 보내진 총독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역사로 좀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 일본의 천황이 보낸 이토 히로부미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료 황제와 본디오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치욕스러움을 안겨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시대가 바로 로마 황제 디베료의 시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서 3장 1절은 헤롯의 두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에 관해서 증언합니다. 본래 로마의 유력한 지원을 받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헤롯이요 아주 강성하게 유대 땅을 통치하다가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 헤롯 아칼라오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유대 땅을 3분의 1로 나눠서 서로 분봉왕으로 삼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세 명의 왕들 모두가 다 속된 말로 다 황당한 일을 많이 저지른 그런 패역한 왕이었다는 데서 우리는 그 암혹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사건이 분봉왕이 되지 못했던 헤롯의 다른 아들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가 느닷없이 분봉왕이 된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하는 사건이 성경에서 증거가 됩니다. 남편이 뻔히 살아 있는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빼앗아서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이 일은 세례 요한에게 대놓고 크게 책망을 받게 되고 유대 사회에 큰 어떤 이슈가 될 만큼 크나큰 책망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헤롯 대왕의 아들들 3명의 분봉왕은 당시 사회의 패역함 그리고 완악함,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냈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누가복음서 기자는 세례 요한의 시대에 또 다른 아빌레네라고 하는 지역의 분봉왕 루사니아와 대제사장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를 언급하는데요. 아빌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오늘날로 하면 이 레바논의 이 베카 계곡 근처의 소규모 지역의 땅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 황제인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안토니우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할 때 너무나 흠모했던 여인 클레오파트라에게 개인적인 어떤 관계를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고 정치적인 정략을 좀 도모하고자 자신이 정복한 땅인 이 아빌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줍니다. 네. 선물은 부동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지역이 그래서 유명한데 로마 황제 안토니우스 이후에 이 아빌레네는 완전히 정복이 돼서요. 아빌레네는 로마에 의해서 이리저리로 선물로 활용이 될 정도로 소망이 없는 장소였고 이 소망 없는 곳의 분봉왕이 바로 루사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증거가 되는데요. 제가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세례 요한 당시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두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대제사장은 결코 두 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욤 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감당하는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 대제사장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방울을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성소에 가까이 갈 때 그가 제대로 정결 예식을 감당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면 즉사하게 되죠. 그래서 줄로 이렇게 끌어내지 않습니까?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를 끌어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신 영원하고도 완전하며 유일한 한 분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도대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대제사장은 두 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놀랍게도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 모두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대제사장직을 세습하면서 로마라는 나라와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 두 축에서 오는 모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장인과 사위 둘 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종교 권력을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시대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대였다고 우리에게 그 배경을 밝힙니다. 실상 정리를 해보면요, 세례 요한의 시대를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시대에 어떠한 소망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시대, 참혹하고 엄혹한 시대였어요. 분봉왕 헤롯 그 아들들의 시대, 실상 너무나도 악하고 패역하며 무능한 시대였습니다. 아무 힘도 소망도 없었던 아빌렌의 분봉왕의 시대,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은혜로 허락하신 유대 종교 공동체 안에서도 대제사장들 무리조차 타락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자리가 빈들이었다고 말해요. 빈들이 뭡니까? 공허한 들을 의미한 겁니다. 비어있는 들,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역사에 대한 소망과 구원을 선포하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 외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줄 것이고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결국 우리를 구원케 하는 역사를 도래케 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상황에 자신의 시선과 마음이 몰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자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 하면 온갖 원망과 온갖 불평과 온갖 자신의 사견이 선포됐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시선과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는 실로 세상과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답니다. 네, 어떻게 골짜기를 메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메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진답니다. 아니, 산은 산이지 어떻게 그 산이 낮아집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한 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대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거대한 산이 그를 가로막아요. 아, 이 산을 넘을 수가 없겠구나, 이 산 앞에서 다 꼬꾸라지겠구나 하는데 그때 주님이 세운 한 돌, 이 수룹바벨이 그 산을
때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것을 바라본 모든 무리들은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선포하는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선포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선포도 모두 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를 노래하는 선포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진다는 겁니다.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되는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한 가지 우리에게 생겨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 말씀을 담대하게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가 선포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가 처한 시대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가 처리됐나요? 그렇지 않죠.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에 허락을 함으로써 악한 총독으로 우리에게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롯의 세 아들들 역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들이 분봉왕의 자리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남아 있었고 예수님도 헤롯 왕 앞에 서셔야 했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은 모든 종교 권력과 세력을 다 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시대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신앙의 인사이트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암담한 시대 가운데 선포된 세례 요한의 말씀은요, 그 당대에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바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 말씀으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시대에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개개인들에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은 파인 골짜기와 같은 문제들이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며 굽은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서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골짜기와 같은 삶의 결핍과 삶의 문제, 심령의 연약한 부분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이 때때로 굽어있고 험한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곧은 길, 평탄한 길로 역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가장 빠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일하셔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그 여정을 평탄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실상 가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인 양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로마 총독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요, 우리를 둘러싼 어떤 강대국들의 현실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이 분봉왕들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세워진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더 나아가 종교인, 목회자들이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여전히 문제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는요, 강대국의 이기와 이해관계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 집회에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집회인데 왜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드는지. 보수 정치 집회를 가면요, 미국 국기 흔듭니다. 진보 정치 집회 저게 똑같거든요. 저기 한쪽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고 한쪽은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인데 한쪽은 팔레스타인 국기, 뭐 중국 국기 이런 게 흔들려요. 한쪽은 이제 미국 국기. 이게 그대로 딱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왜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듭니까? 그렇죠? 사실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모두 다 자국 이기주의를 추구하고 있죠. 로마라는 나라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까요? 미국이나 중국이 변화되는 게 우리의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국에 소망이 없다면 분봉왕,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예, 소망이 있어요? 예, 소망 없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나 이 땅에 세워진 위정자들, 그들을 모두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네. 가까운 지역의 동탄의 모 지역 의원이 자신의 월급 통장에 세후 얼마 월급이 찍히는지 작년에 공개했거든요. 예, 얼마 꽂히는 줄 아세요? 꽂힌다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이 상스러우면 안 되는데. 예, 얼마가 이제 급여가 지급이 되냐면 세금 다 떼고 999만 원이 한 달 월급이에요, 국회의원. 근데 올해 30% 인상된 건 아세요? 예산안이? 네. 문민정부 이후에 진보와 보수 정권이 서로 병행해서 이 땅을 통치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정권도 들어서 봤고, 네, 그리고 진보 정권도 들어서 봤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던가요? 소망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진보 정권도 아니고 보수 정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지. 그래서 우리 지난 여리고 집회 때 오셨던 우리 강은도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한나라당이냐 민주당이냐 하지 말고 예배당이라고 하라고. 예배당. 우린 예배당.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과 같은 어떤 성직자들에게 소망 찾을 수 있느냐? 목사님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간혹 저에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변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럽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식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할 거거든요. 확실해요. 살아있다면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건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요, 장로님들 이렇게 리트릿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아니 그 집사님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장로님 제 나이가 40입니다. 예, 저도 변해갑니다. 안 변할 수 없어요. 얼굴부터 맛이 죄송합니다. 하고 있어요. 예. 며칠 전에요, 제게 20년 만에 한 동기가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황당했던 거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 동기가 20년 만에 처음 전화가 왔는데요. 어제 같이 학교를 다닌 것처럼 저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 친구랑 안 친했거든요. 별 추억도 없어요. 근데 어제 같이 학교 다닌 것처럼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전화 너무 불쾌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은 인격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으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 전화는 받기 괜찮은지 뭐 물어보고 자기 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전화 받자마자 두열아 이러면서 막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번호를 알려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불쾌하다고. 예. 만약에 제 가족이나 제 성도들이 보는 데서 이 친구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했으면 저는 화를 냈을 거라고.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 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안 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변합니다 말하는 사람 있으면 속지 마세요. 선동하는 거예요. 사람 이용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죠. 사람은 다 변해갑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방향이에요.
더 성숙하게 변화돼야 되고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간혹 이 목사님이 소망이다, 저 목사님이 소망이다 그러는데요. 목사님들 소망 두지 마십시오. 우리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님만을 소망 삼고 주님만을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으로 삼아 살아갈 때 실상 우리의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형편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띄게 변화되는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우 분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면 우리의 골짜기를 주님은 메우실 거라는 거예요. 산을 낮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굽은 길을 곱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변화된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와 역사를 힘있기를 원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가장 먼저 우리의 골짜기를 채워주시는 역사인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하죠. 건전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이 죄는 완전한 선에 대한 결핍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늘 어딘가 결핍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해도 또 다른 결핍이 계속 나타나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가만히 두기만 해도 금세 썩어버리는 사과처럼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아니면 너무 많이 노력을 해도 늘 결핍된 요소로 인해서 타락되고 늘 그 결핍된 요소 때문에 삶이 끌려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채워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채워도 계속 결핍된 요소가 발생해요. 이 결핍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죠. 각종 중독이 왜 생겨납니까?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종 시기와 정쟁 왜 생겨납니까? 결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과 강박 모두가 다 이 결핍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결핍을 극복하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그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골짜기를 메워주시는 주님,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가득 충만케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역사는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인 문제에 봉착하죠. 우리가 지금 함께 여기에 만나서 함께 이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계시지만요, 모두가 다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우리가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 개인에게는 어려운 문제죠.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산과 같이 그들의 인생의 길을 막고 있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문제가 느닷없이 낮아 보이게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 크고 작은 산은 있지만 그 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고요. 그래서 저 산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는 굽은 길을 곱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는 은혜입니다. 분명히 굽은 길이라서 헤매야 하는데요, 헤매지 않습니다. 험한 길이라서 넘어져야 하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많이 당황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늘 뒤돌아보면 고백하죠. 주님이 가장 빠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고 가장 적합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연합신문에 차진태 기자가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이분이 2015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취재를 하셨거든요. 그때 2015년에 우리 교회에 왜 왔냐면
20명이던 교회가 20여 명 출석하던 교회가 60여 명 출석한다고 교회가 특이하게 오늘 같은 시절에 부흥했다고 교회에 왔어요. 10년 전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창호 목사님 통해서 그로부터 10년 만에 교회가 더 부흥했다고 하니까 이제 또 신기해서 또 취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한 것 같냐고. 물어보시는데 죄송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성장해 왔는지.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은혜롭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밀 게 없다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고 그냥 취재해서 그냥 가셨어요. 아무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 3년 동안의 이 목회 여정을 좀 되돌아보면 고단했던 목회 여정인 건 분명한데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분명히 굽은 길, 험한 길인데요. 헤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만의 특별한 은혜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허락된 은혜고 이미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길에 서 있음을 지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골짜기를 메우실 겁니다.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구원의 끝에 하나님 안에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봅니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암담했던 세례 요한의 시대에 외쳐진 주님의 말씀을 숙고합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외쳤지만요, 사실상 상황적으로 시대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은 나라와 민족을 뼈아프게 했습니다. 헤롯의 세 아들 분봉왕들을 볼 때 무능하고 암담했어요. 거기다가 종교까지 타락돼서 대제사장들 무리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대와도 같아요. 사회, 정치, 경제, 종교 어디를 보아도 저기를 보고 저기를 보아도 소망이 없고 참담하다라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인도받고 있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골짜기를 메우고 계셔요. 우리 앞에 직면한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굽은 길을 곧게 하시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고 계셔요. 결국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된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 험한 산이 우리 앞을 막을 때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길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십니다.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나의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니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십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길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에 닿은 내 삶이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의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님을 주를 향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쥐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소망 삼아 예수님의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과 구원으로 삼아 주님만의 오직 우리 그리스도로 삼아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정진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에 무력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과 불처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삶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을 다한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묵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 세례 요한에게 임한 말씀이 담대하고도 명확하게 선포되었으나 그의 시대와 상황에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고 실망하지 않을 것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역사되는 말씀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삶의 골짜기를 채우시며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로 모든 산들이 낮아지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굽은 길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과 물질을 보며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성령 가운데 강권적인 은혜로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하고 돌아가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님이 돌봐주시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며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감당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경험되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낮아지게 하시며 굽은 길을 곱게 하시고 험악한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